오늘은 민수기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7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는 그들의 종족에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극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삭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고라일 땅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시도한 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탁을 바꾸어서 강야를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린 형벌을 거역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불로 소멸되고 산채로 매장당하고 연병으로 죽는 심판이 오히려 가벼울 정도의 큰 죄였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다시 한번 아론이 당신께서 택하여 세운 종임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12지파 족장들의 지팡이에 각 족장의 이름을 써서 회막 안 언약궤 앞에 두라고 명했습니다. 하루 만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삭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열렸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는 그 상난 지팡이를 언약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크게 간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론에 대해 대상장직을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재확인시킨 것입니다. 고라당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봐도 끔찍한 벌로 이미 3번이나 심판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두 번 다시는 아론의 직분에 대해 군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번거로운 절차를 또 행해야만 했는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반역의 그 직접적인 피해자인 모세와 아론은 아무 요구도 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장을 살려주었습니다. 솔직히 당신의 종들은 너무 사랑하고 백성들은 너무 못 믿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두 가지 이유를 당신께서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먼저 5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는 일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고 했고 또 10절에서는 패역한 자에게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아론에게 절대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당신께 패역한 죄이고 그런 죄는 바로 죽음으로 다스린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세운 당신의 종격인 목사에게 신자들이 원망하면 죽음의 벌까지는 아니라도 패역한 죄가 되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아론과 오늘날의 목사가 위치하는 그 신분은 대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본문과 연결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들자면은
모세와 아론은 정말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대변만 했으니까 그들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죄에 찌든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원망하면 하나님을 대면해놓고 원망한 데다 또 대놓고 대들었으니까 두 번 소멸되어서 마땅한 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미 확정적으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목사는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가르칠 뿐입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신자들은 얼마든지 원망하고 따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오늘날 목사에게 해당되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목사에게 고발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오늘날의 신자와 목사의 관계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원망한 것이 바로 사실상 하나님께 패역했다는 그 죄였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 패역이라는 차원에서는 오늘날의 신자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했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분의 시키는 일에 무조건 거역했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잊은 것도 아니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가 세운 종이란 걸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지금 자기들에게 내린 형벌의 내용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봐도 내 믿음이 초라하고 한심해도 그런 정도까지 모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어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에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방금 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을 잊을 리가 없다고 말해놓고 지금 정반대로 말하니까 제가 제 말을 바꾼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권능은 잊지 않지만은 어제 받은 은혜는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유의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오늘 일은 오늘 일이라는 거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제는 어제 일에 합당한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점을 결코 잊지는 않지만은 오늘의 일은 자기들 보기에 어제 일과 전혀 다르고 더 크고 중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새롭고도 더 큰 은혜가 시급히 필요하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자꾸 고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그랬던 사례를 이미 배웠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죽음의 형벌을 당했고 그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후에 강야를 40년간 방황하라는 형벌을 받았고 그래서 밤새 크게 슬퍼했다고 14장 39절이 말합니다. 그 회개하고 밤새 울면서 나름대로 또 회개는 했을 것입니다만은 바로 그 다음 날 가나안을 치러 올라가 대패를 당했습니다. 밤새도록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는 명령을 어겨서 이런 벌을 받았으니까 다시 내일 곧바로 진군을 하면 하나님이 내린 벌을 취소하고 도와주시겠지라고 섣부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오늘은 상황이 바뀌었고 이 바뀐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은혜를 내려달라는 그 요구한 셈인 겁니다.
고라당 반역의 주역들이 불로 소멸되고 땅에 생매장되는 그 끔찍한 심판을 받았을 때는 너무 경황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에 정신을 차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그렇게 해달라고 신탁했다는 사실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모세에게 와서 네가 백성들을 죽였다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너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에게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오늘은 새롭게 감안해 주셔야 하고 뭔가 모세와 아론에게도 오늘 그들에게도 새로운 조치를 해달라는 간접적인 요구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런 믿음은 지금 당장 여기서의 풍요든지 안 되면 평안을 주시든지 최소한 고난, 아니 불편한 것은 도무지 못 견디겠으니까 신속히 없애달라는 데만 모든 초점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인 것부터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도 그 일은 자꾸 뒷전으로 미뤄지고 나중에는 아예 잊어버리게 되는 정도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지금에 이르도록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계속 하나님에게 완악하게 거역해 왔는데 그 이유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라는 바로 이 그들의 생각, 믿음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능이 낮았거나 기억력이 나빴던 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현실 상황에 대해서도 너무나 영악하게 잘 파악하여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까지 잘 분별했습니다. 딱 하나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들에 대해서만은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만은 완전히 영적 침해에 걸렸다는 이것입니다. 그 대신에 지금 여기서 평안만 보장해 준다면은 때로는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는 신용까지도 얼마든지 감행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다고 피해 제사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맹세도 합니다. 그래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는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충성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아니 불편하게만 하면 왜 당장 벗어나게 해주지 않느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들의 믿음이 지향하는 바는 지금 여기서 내 자신과 내 가족의 풍요와 평안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그들 믿음의 처음이요 끝이요 전부였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나 율법이나 종교적 의식 간섭 빼고는 이방인과 믿음과 단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날도 불신자들들어 지금 당장 여기서의 만족만 구한다고 우리가 그들을 평해놓고 실제로는 우리도 똑같은 생각으로 기독교라는 허울만 덮으신 것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계명에 다 포함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은 모든 율법이니까 신자가 평생도록 행해야 할 두 가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정말로 솔직히 구체적인 문장으로 어떤 목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중에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빼고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웃을 위한 기도는 과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잘못이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들풀과 하늘에 나는 새도 당신께서 먹이시듯이 신자들은 그런 일용할 필요에 대해서는 아무 염려 말고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분야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해서 당신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걸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먼저 이웃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선 자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복원식을 거행하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인 나의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경비하여 당신의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해주고 이 땅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선포되었는데 결국 성전에서는 죄로 타락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만 주로 하라는 뜻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준 그 소명에 충성 헌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이 하도 연약해서 불신 세상을 위해서 기도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또 이웃에 대해서도 기도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양보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토록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랑해달라는 그 기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꼭 죄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패역하다고 비난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매번 거역하는 그 완악함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또한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 패역한 죄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놓고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론은 하나님께 직접 직통 계시로 받은 것이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받았지만 어쨌든 그분을 대놓고 거역한 셈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 상황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고달팠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나 아무리 사소해도 어제와 조금만 달라진 고달픔이 내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 그저 안절부절하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오늘은 새롭고도 더 큰 은혜가 아주 많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겁니다.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판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명들을 당신께서 다짐시키고 또 다짐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했던 말을 또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신자들은 기도할 때 했던 말 또 하지 말라고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고 명하면서도 그분은 정말로 입이 아플 정도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상황을 보면 하나님 쪽에서 오히려 더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어떤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비교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그 고집이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또 다시 아론의 직분에 증명을 해주면서 그 상난 지팡이를 패역한 자의 표징으로 삼으라고 지금 선언했습니다. 표징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패역할 것이라는 사실이 전제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언약궤 앞에 두라고 명한 것은 그럼에도 당신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한치의 오차없이 당신께서 성실히 지켜 나가겠다는 약속의 뜻인 겁니다. 보장하는 뜻인 겁니다. 아론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처음 율법을 수여받았을 때 이미 대제사장으로 지명되었고 그 아들들도 성소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가 명하지 않는 불로 분향을 하다가 언약궤를 모셔놓은 그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즉사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다 목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그들에게 수여하신 율법도 당신께서 철저하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그랬단 말이죠. 지금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17장에서는 언약궤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궤라고 칭하는 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언약궤 안에는 알다시피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본문의 아란의 상난 지팡이 셋을 보관토록 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었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보호 인도하셨다는 증거물들을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이 베풀어야만 될 은혜를 빠짐없이 다 베풀었던 뜻으로 지금 증거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직분을 다시 확인시켰다고 해서 아론 개인의 체면을 세워준 게 아닙니다. 아론은 지금부터 얼마 안 돼서 발람 사건 이전에 민수기 10장에 기록된 대로 강야 방황 중에 죽었습니다. 대신에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찍은 것도 오늘 본문 3절의 말씀대로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 적었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리고 각 두령의 지팡이 하나씩 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이 세운 족장이라는 겁니다. 단 그럼에도 아론의 지팡이에 사기 난 것은 12지팡에서 제사장 지파만 따로 구별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이 드리는 구별된 성막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감사하고 봉헌하고 하는 그런 헌신하는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다스리겠다는 그 다짐을 지금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이어서 기록된 민수기 18장에서 다시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입이 아프도록 설명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겪은 어제의 상황은 오늘의 상황과 분명히 달랐고 그래서 내가 베풀었던 은혜도 달랐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상황에서 오늘 내가 베풀은 은혜도 분명히 어제와 다를 것이다. 아마 내일도 너희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 될 것인데 따라서 나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는 너희들이 그랬던 새로운 은혜를 반드시 필요한 줄 알고 너희가
그걸 무엇을 요구할지도 다 알고 있고 베풀 것이다. 그러나 단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더라도 반드시 이 상난 지팡이를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그럼 왜 그 지팡이를 기억해야 됩니까? 이미 있었던 사건의 표징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절대 잊지 말게 하려는 뜻이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어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잘못만큼은, 그 하나만큼은 앞으로 절대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의 평안만 구하는 그 생각, 그 하나는 제발 버리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너의 그 생각대로 다 해주면 너희는 지금 당장은 편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사실은 영원한 실패, 아니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인 겁니다. 현재만 고집하겠다는 것은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의 미래를 누가 주관하는지 봐라 말이죠. 너희는 너희 미래를 절대 주관할 수도 없고 너희가 계획하고 추측은 그냥 상상도 못하지 않느냐. 이 인간 만사의 미래는 오직 당신께만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먼 미래를 볼 수 있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완벽하신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에 따라서 주관하고 조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의 그 계획과 뜻을 정말로 당신만의 그 고집으로 묵묵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나중에 맺게 만드는 그 열매만으로 당신의 당신 되심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눈이 가려져 있는 영적인 근시안을 넘어서 치매인 신자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봐도 그분이 침묵하다 못해서 부재하는 것처럼 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끼리 서로 믿는다는 뜻이 뭡니까? 한두 번 상대가 내가 갖고 있는 신뢰를 깰만한 잘못이나 실수를 범하고 그 결과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게 그게 믿음인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처음부터 그를 믿어줄 생각은 전혀 없고 과연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테스트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큰 소리치고 새벽마다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감격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지금 당장 나를 구해주고 평안을 달라고 풍요하게 해달라고 때만 서면서 그분을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믿는 겁니까? 고난이 오면 기도했다가 편안해지면 또 기도 안 하고 이건 또 고난이 오면 또 기도하고 이건 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냥 그분 테스트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누구라도 다 아는 진리인데 그것만 붙드는 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저께 받았던 그분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패역한 죄인 겁니다. 겉으로 어떤 사람에게 허물과 역점이 여러 개 드러나 있음에도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속내가 정말로 진실되고 최소한도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점 하나만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너것이 기다려주지 못하고 또 너것이 기다려주지 못하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내 진정한 마음이 최소한도 신자로 하여금 실패케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절대 멸망케 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분의 속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강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반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악한 도성 니네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계시를 직통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다고 당시의 땅끝인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땅끝이란 것은 이방 족속들만 사는 곳이고 하나님이 부재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한테 하나님이 부재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은 따를 수 없다고 대놓고 거역했습니다. 거꾸로 따지면은 하나님들은 니느웨를 당장 심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을 명령한 셈입니다. 소멸을 당해도 여러 번 당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나의 고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고집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요나는 정말로 자기가 죽더라도 그 불합리해 보이고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또 이 자기에게 닥친 이 상황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태풍이 몰아치는 거센 파도에 스스로 몸을 던졌는데 하나님은 기어이 살려내셨습니다. 요나가 그래도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이제는 회개하라고 그냥 선포했는데 그 사악한 니느웨가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금식하고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크신 능력에만 지금 감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온 세상을 회개케 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전부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속내를 정확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니 신자라면 누구나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요나더러 제사장 나라에 소임을 다하라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신자와 연관되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고집입니다. 요나서만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오늘의 주제대로 표현하자면 막무가내 식의 그분의 고집을 보여주는 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끈질긴 하나님의 고집이야말로 신자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이든 문제든 소원이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데 어느 날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분의 고집 앞에 완전히 항복할 때에 문제는 완벽하게 풀리고 정말 하나님이 알 수도 없는 넘치는 은혜로 그 열매로 당신을 증명해주고 또다시 그분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겨우 하루 만에 시들어버린 호박넝쿨만 붙들고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그저 안절부절하고 신자임에도 하나님께 떼쓰기 바쁩니다. 아니 그러다가 심해지면 아예 등을 쥐고 거역하면서 원망합니다. 실제로 그게 새벽 기도마다 나와 내 주변만 지금 당장 풍성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의 실상입니다. 그게 신자의 진짜 속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온갖 사악하고 잔혹한 만행을 저지른 사탄의 자식들인 니느웨마저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시면서 그와 동시에 당신께서 당신의 종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강건적으로 역사를 해서라도 회개케 만드시는
너무나 고집이 끈질기신 분입니다. 바로 그런 고집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만의 유일한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당신께서 이루시고야 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셔서 세상 앞에 소금과 빛으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을 드러내실 것이고 세상으로 하여금 당신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뜻입니다. 지금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단 한치도 변함없는 그분만의 고집인 것입니다. 그럼 신자가 행할 일도 딱 하나로 정해집니다. 그 고집에 자신을 맞춰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고 불신앙을 넘어서 정말로 머리가 둔한 겁니다. 무식해서 용감한 것이고 무식해서 용감한 건 처참한 실패만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와 내 가족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영적 치매를 넘어서 영적 시체로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해도 안 되는 고난을 주신 그 상황,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다우심을 그분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감히 하나님 닮아서 입이 아프도록 다시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그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형편 다 아십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만의 은혜가 필요한 것도 다 아시고 실제로 부어주시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은혜를 부어주기 전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분의 뜻에 눈앞에 어두워서 지체하지 말고 당장 묵묵히 순종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나태해서 그렇게까지 못할지라도 최소한도 그분만의 고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느긋이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만이라도 되기를 그분은 아직도 당신만의 고집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자가 평생도록 행해야 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결코 번거롭고 귀찮고 뒤로 미룰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당장 그분의 고집에 동참해서 실현하고 찾아 누려야만 되는 그 방식이 아니고는 받을 수 없는 그분의 큰 은혜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다짐하고 다짐함을 봅니다. 우리는 아무리 완악하게 그분을 거역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신만의 놀라운 끈기와 고집으로 우리를 당신이 소망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그분께서 지금까지 이끄셨고 앞으로 이끄실 것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오늘 당장이 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보장하신 그 미래의 거룩한 열매를 느긋이 지금부터라도 기다릴 줄만이라도 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래하여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세상 앞에 참으로 미약한 모습이 남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완악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모세와 아론 같은 하나님의 남겨진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